자, 여러분, 파리올림픽이 언제 끝납니까? 오늘 끝납니다. 예, 올림픽이 끝나서 조금 그래도 재밌는 프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볼거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경기 혹시 계십니까? 우리나라 특히 양궁을 아주 잘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들 올림픽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으신 분들 같으신데요. 이 양궁하면 대한민국, 믿고 보는 대한민국이죠. 무조건 뭐 동메달이든 은메달이든 금메달이든 메달을 따는 우리 선수들을 우리 양궁할 때 보게 되는데요. 이 양궁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정말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계속해서 계산을 하죠. 계속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토너먼트가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 보면 모든 점수가 정확하게 매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매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여기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이지만 어떤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 뭔가 책망을 듣는 형제 자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은 칭찬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칭찬받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가고 계시는데 한 청년이 지금 서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이 청년을 보고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아주 부정적인 데 있었어요.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이게 그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장애, 질병 다 죄하고 연관을 짓고 그냥 불쌍한 사람, 죄 많은 사람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으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의 눈과 완전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 앞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주 부정적이지만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 청년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사랑하는 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자꾸 시각을 바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제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눈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1800년대 후반에 조선 땅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드셨대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고 술에 취해 있고 이 조선 사람들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절망에 빠집니다. 이게 뭐가 될까?
이게 뭐가 될까 하는데 서로 다시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선 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주의 사람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셨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선교 2위가 됐어요. 선교 2위. 1위는 미국, 2위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그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는 이러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성격도 급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룻기를 보고 있거든요. 룻기에 보게 되면 룻과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두 분 다 일찍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게 바라봅니다. 안 됐다. 참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이 가정을 통해, 이 가문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대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말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청년을 고치십니다.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세요. 5절, 6절,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어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하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어두운 거 많이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그 본문입니다. 실로암 청년. 오늘 주인공이 이 실로암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했을 때에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청년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평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갔더니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의 병자들과는 이 청년이 조금 다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한마디 안 했어요. 예수님 저 제발 눈 뜨고 싶어요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해서 교회를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적인 은혜,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떤 공로나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어요. 오래전에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내 거야 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뭐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매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예수 보혈로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설교자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얘기를 30분 설교하는데 1시간 설교하는데 막 수십 번을 연달아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겁을 주는 설교를 하세요. 물론 뭔가 각성을 시키고 회개를 시키는 설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설교들을 잘 찾아보면 구원관을 흔드는 설교들이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누가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튜브의 설교자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라고, 지옥 간다고. 물론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무조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설교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의 설교를 잘 조심해서 구별해서 선별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 청년은 그렇게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구원하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을 뜨고 보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사람들 지나다니는 게 신기하고 자연 만물이 신기하고 형형 색깔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눈 어떻게 보게 됐냐? 너 옛날부터 못 보던 사람 아니냐?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된 거냐? 이 질문 앞에 이 실로암 청년이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서로 축복도 해주고 그런 상황인데 저쪽에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되게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듣는 거예요. 예수란 말이 듣기 싫거든요.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예수와 같은 편이 되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출교를 시킵니다. 출교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종교의식을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과 같아요. 출교권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청년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여기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예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암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미 여기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얘는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겠다. 문제가 있는 청년이구만. 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직 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출교 후보에 이 청년을 일단 둡니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이 청년의, 실로암 청년의 부모를 취조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왜 눈을 떴습니까? 도대체 누가 뜨게 한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들도 출교시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실로암 청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모르쇠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내 아들이 다 컸는데 청년인데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몰라요.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다 피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나타나면 피합니다. 예수 언급 안 합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청년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거 제대로 취조를 해야 되겠다. 요 놈이 이거 예수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실로암 청년이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오늘 27절은 읽지 않았지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정말 용감한 청년입니다. 그냥 지금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출교를 각오했습니다. 출교당하면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음에도 이 청년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편에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바로 출교당합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너 오늘부터 출교다. 출교령이 떨어졌어요. 이 청년은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따가 되는 거예요. 격리가 된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 실로암 청년을 다시 만나신 거예요.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청년의 믿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청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실까? 성경 구절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받았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제자의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본 실로암 청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핵심 포인트예요. 어린아이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순수함. 순수함. 어린이를 보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6, 7세는 아니에요. 6, 7세 요즘 애들 보면 절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 말하는 게 아니고 깐난 아기들에서 한 3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아기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죠.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부모밖에 모릅니다. 엄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엄마만 보입니다. 그냥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어린아이처럼 믿는 건데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겠다. 때로 우리가 사람들에 끌려서 사람들 눈치 보다가 때로 죄짓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의 사람은 컷을 잘해요. 컷. 그냥 끊어내는 거예요. 빠르게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 눈치가 중요하니까, 예수님 눈치가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겐 가장 소중하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요. 그게 바로 순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사라져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예배에 내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순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선교지 가면 그런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믿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그냥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책망하실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순수함이 사라졌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순수한지 아닌지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내 신앙이 순수한 신앙인지 변질된 신앙인지를 점검하면서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신앙은 순수한 신앙,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이 실로암 청년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은 자신의 유익보다 예수님이 먼저였어요. 지금 이 청년은 그냥 모른다고 하면 제일 깔끔하잖아요. 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모르겠어요.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그냥 몰라요 하면은 미래가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오를 한 거예요. 손해봐도 좋다 이거예요. 이익이 없어도 내 삶에 유익이 안 돼도 나는 무조건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무 기뻐하셨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이 실로암 청년은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보일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드디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드디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로 주님 앞에 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을 다시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왜 오셨겠습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받는 믿음에 세워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이 청년이 드디어 이 고백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자는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기 원하세요. 믿음이 더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원하십니다. 근데 성장을 방해하는 게 있으니 교만입니다. 제가 아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 두 번째 특징이 따라해 봅시다. 겸손함. 겸손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져서 이거 다 나 아는 건데 굳이 안 들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저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겸손함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일주일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 속에,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더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하다는 것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아까 어린아이 같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것, 어린아이라고 할 때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엄마만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죽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오직 엄마만 바라보는 것처럼
겸손하다는 것,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는 것,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삼손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가 죽을 때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노란색에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얼만큼?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딱 그 마지막 때 죽기 직전에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삼손 인생에서 가장 겸손했던 때였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힘이 빠진 삼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주세요. 한 번만 은혜를 주세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청년분들,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여러분의 평생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겸손한 삶을 힘쓰시고 예수님 닮기를 힘쓰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너무 변질된 신앙인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순수한 믿음의 제자, 겸손한 믿음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